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주사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군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슬을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랑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시니 고 예수라. 그 오신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기를 마실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거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미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자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에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여줬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의 앞에 그의 정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득절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치되 내가 다시 거룩하고 미쁜 연사를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했으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수금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의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애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저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믿을까 상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 도전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개그맨 중에서 유재석이라는 그런 개그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참 재밌는 사람, 개그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개그맨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노 유명한 피아노 예스터 같은 경우도 유튜브 같은 곳에서 우리가 잠시 보고 또한 싫으면 보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지만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내가 저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한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후에는 누구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바울을 보면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었던 그런 분 같습니다. 핍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세는 그 열심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증거하는데 열심을 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경주를 한 이분을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저희들이 이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한 고생을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세 사람은 구브로라는 그런 섬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많은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처음으로 간 곳이 담빌라는 그런 지역에 버거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해안가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같이 갔던 요한마가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만 자신의 집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3명인데 그 중에서 1명이 선교 힘들다고 돌아갔으니 나머지 2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2사람은 힘을 내어서 다른 행성지로 가게 됩니다. 그 행성지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고원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해안에 있는 버가에서 이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며칠을 걸려서 가야 했습니다. 당시 말로는 이 바울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합니다. 그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해서 그 산길을 올라서 가야 되는 그런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해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더 듣게다 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시를 떠나서 이고니오라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 있지만 반대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두 부류가 생기는 것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행성지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루스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보았는데 그 안전뱅이를 고쳐 죽게 됐습니다. 근데 안전뱅이를 고쳐주자 오히려 그들이 시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오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의해서 그들이 곤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류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그런 선동이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바울이 그곳에 죽었다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통을 겪은 이 바울이 또 다시 다른 행성지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더베라는 곳이었습니다. 더베에서 선교하고 난 후에 다시 그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면서 더 믿는 사람들 격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온 어떤 선교했던 사람, 고생했던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지 참 도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은 저분들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또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믿는 것에는 누구나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을 가든지 비슷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곳이 해당이었습니다. 저들도 오늘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면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될지 찾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곳에 간다면 저들은 어느 곳에 가서 먼저 전도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아니면 길거리나 아니면 시장까지 가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 집을 방문하면서 좀 늦더라도 복음을 전할까요? 저를 또 어느 곳을 가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참 찾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곳이 해당이었습니다. 왜냐 해당은 이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해당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든지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먼저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해당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예배에 의해서 율법서가 예언서를 읽고 난 후에 해당장이 이 두 사람에게 권할 말씀이 있으면 권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해당 예배는 해당장이나 아니면 장로들, 랍비들이 말씀을 인도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좋은 유명한 랍비나 이런 성인들이 오면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지만 전할 말씀이 없으니 미안하다면서 정중하게 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한다고 무조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고 전할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두서없는 말을 하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들과 함께 어느 집회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길에 어느 군대 교회에서 들어가 예배를 잠시 들었는데 군모 목사님 예배 중에 군종들에게 전할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군종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나가서 이 말 저 말 했다가 아무 말이나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무 말이나 하고 내려왔더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내성적이라서 좀 성격을 고쳐보겠다. 발표를 좀 들려보겠다 하면서 무조건 나갔는데 무조건 나가면 할 말이 있을 거라 했는데 역시나 아무 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낭패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당장이 그날 메시지가 있으면 그날했을 때 그들은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들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그런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또한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감 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잠시에 있을 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대전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그런 또한 교수님으로 일하고 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공부하고 해서 미국 텍사스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보니까 대전에 있었던 이 집사님과 그 아내분이 학교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이 왜 신학교에 왔나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연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 침례교회 선교사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에 계시다가 원하시던 일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일본말을 잘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다시 일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분들이 일본에서 유학 갔던 시절 스스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게 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분들은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연세가 60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본에 가 계십니다. 아직도 이 메시지를 듣고 들어야 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도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좀 길고 또한 복잡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먼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결국 구약에서 나와 있는 선지자들, 왕들, 특히 다윗 왕이 고대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당시 해당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도 알고 율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율법을 힘입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바울처럼 성경을 여러 군데 들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지만 결국 저희들도 같은 메시지를 입니다. 그 메시지는 주님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메시지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천국도 필요 없고 구원받는 것도 없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죽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가야 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겠지만 먼저 떠난 세상 떠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저희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힘입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 주님을 힘입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또한 그 이 메시지를 자신감 있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주님을 힘입어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수많은 메시지처럼 그 하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지보다 덜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요즘 제 2차로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메시지에 다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 메시지를 내놓을까?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더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메시지를 더욱더 저희들 가르치고 또한 전하고 또한 이 메시지를 받은 저희들
이 메시지에 따라서 저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소속이지만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참으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믿는 것에 너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갔을까요? 선교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가 이용한 도로는 로마 정부가 닦아놓았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배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걸어서 다녔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사실 편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선교 여행이라지만 여행만 하다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만약에 목적이 여행이라면 그들은 선교지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이 목적이라면 힘들면 중간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그들의 목적은 선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지만 그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르볼 섬에서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비시리아 안디옥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합세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 지역인 루스달 지역은 어땠을까요? 루스 지역에서는 좀 나았을까요? 루스 지역에서는 이들이 안전병을 고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제사를 말려서 하지 못하게 했더니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늘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생각에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거의 죽었든지 아니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려주시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이 루스데 지역 사람들 생각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는 생각 짓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돌에 의해서 맞은 성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루스디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에 대한 그런 배신감,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또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되돌아가지 않고 다음 행세지인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의 목적은 선교였고 그 선교에 그런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토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기쁨을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이것은 루스드라는 그런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에 맞은 이 지역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 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졌는데 그 후에 지하들이 와서 둘러따는 것입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되어서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인 것을 저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해를 찾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유수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디모데는 이 모든 박해, 특히 바울의 돌에 맞아 죽은 것까지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루스드라 지방, 바울의 돌에 맞았던 지방에 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이런 모습에 이끌려서 바울을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섬기며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표를 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도 뱉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것을 저들 보면서 저들 또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목표는 선교사였던 이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을 살아야 되고 또한 이런 목표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또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바울 같은 목표가 아니라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이 생각하고 또한 노력했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건강 또한 자녀 또한 물질 또 행복에 사는 것 그것이 큰 것이고 또한 물질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또한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또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과 너무나 다른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그런 갖고도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목표를 갖기 때문에 이런 목표 때문에 갖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만약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인생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다. 또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또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참을 수 있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 결코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처럼 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 어려움 우리가 능히 참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보네프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40대 나이에 순교하신 목사님인데 이분도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일 고백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회하러 갔을 때 그의 조국은 나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반나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이분에게 망명을 권유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내 밑에서 일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네표가 지금 나의 조국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고 가서 직접 일을 하겠다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치와 싸우게 됐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와 싸우고 특별히 그를 암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동지를 세우고 이를 꾸며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일이 탄로나게 되고 그는 감옥에 수용되고 2년 동안 있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바울, 보네퍼, 다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목표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저희들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 이 목표대로 열심히 살아갔던 바울을 저희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그런 조상들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하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울처럼 해야 하는 것은 바울 같은 삶의 목표가 세상의 어떤 목표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보았는데 정치 경력이 대단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선거를 했는데 미하원 선거에서 이겨서 미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선거에서 승리해서 미하원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상원 의원에서도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재차 상원의원에서 이겨서 다시 상원의원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에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분 나이가 60 중후반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35년 이상을 정치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정치인이 이거로서로 끝나겠습니까? 어떤 더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치인의 종교를 보았더니 이분의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목표하는 대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재능해져서 어릴 때부터 가수 되었고 음반을 내올 때마다 불진하게 팔렸고 많은 수의 그런 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는 무종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런 목표를 잡으면서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목표를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록 그 목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삶이 결국에는 남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이 인생, 저들의 목표라는 것을 믿고 저들이 이 목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참 감사할 또한 기뻐하는 일들을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전해들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고 어떤 것이 기뻤고
그 메시지를 듣고 영혼들의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기뻤고 또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 우리들에게도 주시니 우리도 그 메시지를 또한 믿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분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부유함을 쫓고 또한 명예를 쫓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목표 저를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목표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